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초림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 사건입니다. 재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성경은 수백 군데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재림의 날짜는 아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예언하는 사람이 날짜를 말하고 능력받았던 사람이 날짜를 말한다면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든 날짜를 발표하면 그 말은 믿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발표했는데 다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날짜를 말하는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림의 시기와 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느 때와 같느냐?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멸망당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먹는 거, 마시고 노는 거,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남녀간의 사랑 이런 것밖에 모르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28절에는 롯의 때와 같을 때 심판이 있었다. 롯의 때는 사람들이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이런 것을 많이 했다. 여기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다가 다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딱 이 시대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이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요즘 시대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불로 심판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날도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불로 심판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그때 이런 심판에 시작됐을 때 어디로 숨으려 하지 마라. 숨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겨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라. 도망간다고 피할 일이 아니다. 다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망가도 다 죽는다. 그래서 33절에 이런 말을 해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거죠. 막 살라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구원받아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이 정말 그러네. 마지막 때가 됐구나 하는 걸 봐야 돼요. 두 번째 사건은 일곱인과 일곱 나팔 사건이 일어날 때 성경대로 되어가네.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웠네.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곱인의 사건이 뭐예요? 첫째 인을 천사가 딱 대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려는 마음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기려는 마음. 둘째 인을 딱 세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화평이 싹 없어졌어요. 코로나19가 딱 생기면서 모든 사람이 화평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스크 쓰고 계시네. 그렇죠? 불안해서 왜? 코로나19 걸릴까 봐 화평이 없어졌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딱 뜨니까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네 번째 인을 딱 뜨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흉년이 들고 질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또 짐승도 많이 죽어요. 예.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래요. 막 사람들이 엄청 죽고 있습니다. 한국만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뉴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요. 그리고 순교자가 생겨요. 예. 온 세계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이렇게 큰 예배당에 여기 지금 19명만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섯째 인을 천사가 딱 떼니까 세상에 큰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 섬과 섬이 막 움직이고 산이 막 없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고 해와 달에 이상이 생겨요. 해와 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날씨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잘 지내왔던 이런 날씨 이게 없어지고 막 여름에 눈이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상한 날씨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일곱 나팔든 천사, 재앙을 가진 천사가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든 천사가 딱 등장해서 첫 번째 나팔을 딱 불어요. 그러니까 피 같은 것이 세상에 내리고 우박이 막 떨어지고 불이 내려서 나무들이 불타는 거예요. 나무들이.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을 딱 부니까 바다에 재앙이 임해가지고 고기가 죽어요. 이것도 얼마 전에 그거 나왔죠. 바다의 고기들이요 폭염으로 다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살이 막 이렇게 떨어져간 게 헤엄쳐 다니는 게 막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뉴스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기들이 바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폭염으로 너무 더워서. 예. 근데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나팔을 딱 부니까 강과 물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앞으로 물이 부족해지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나팔을 딱 부니까 해와 달, 별에 이상이 생겼어요. 예? 막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막 폭풍이 일었다가 세계 뉴스 들어가 보니까 막 모래 폭풍에다가 무슨 막 갑자기 비가 오면 막 온통 그냥 낮에 어두워졌다가 번개가 때리면 막 그냥 한없이 막 치다가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한국만 조용해요. 이상 기온으로 폭염, 폭풍, 홍수, 산불, 기근이 더 심해집니다. 이 지구상의 재난이 더 많아지는 거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제경이 열립니다. 예, 무제경이 열려가지고 무제경은 뭐냐? 여러분이 말하는 그 블랙홀, 이런 곳이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구원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한테 마귀들이 가서 전염병을 줍니다. 질병을 줍니다.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재난을 줍니다. 그때는 이 괴롭힘 당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에 인받은 사람은 안 당한다고 써놨어요. 난리가 벌어집니다. 세상에. 막 지금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때 가면 이제 견디지를 못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지구를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그걸 놔버려요. 이 지구를 네 천사가 붙잡고 있다는 것은 이 지구의 그가 운영되는 것, 공전과 자전, 그리고 자기 궤도를 정확하게 돌면서 봄, 여름, 가을을 만들어내고 정확한 일기를 만들어내는 이것을 천사가 붙잡고 있는데 놔버렸다는 거예요. 놓으면 이제 지구가 이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자연적으로 흐르던 모든 규칙이 다 깨져가지고 질서가 다 멀어지니까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북극이 녹고 지금 열대지방에 얼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천사가 놓아버리니까. 그러면서 땅에서 막 그냥 화산이 폭발해서 불이
올라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와가지고 유황 독개수 이게 나와서 사람들이 마시는데 죽어 넘어가는데 3분의 1이 죽더라. 그러죠. 땅에서 유황 마시면 죽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집에 가서 유황 좀 마셔봐요. 이렇게 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막 난리가 벌어지게 합니다. 지금 이런 징조가 조금씩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7째 나팔을 부니까 7 대접 재앙을 든 7 천사가 딱 등장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 뉴스에 나오면은 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이 전한 재림의 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 사람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돈을 사랑하며. 돈밖에 몰라요. 돈이면은 사람도 막 팔아요.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많고 돈밖에 몰라요. 자랑하며. 얼마나 요즘 사람들 자랑을 잘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악한 것이라도 자기들 기분만 좋으면 악한 짓이라도 다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그걸 갖다가 권장하는 거예요. 합법화해 주는 게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 악한 것을.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서 막 술집 뭐 이상한 집 그런 데가 잘 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 그런 거밖에 몰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말은 경건은 말로는 하는데 능력은 부인한다.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경건한 행동은 옮기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래야 준비된 사람이고 예수님 오실 때 땅에 남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재림 때 깨어있는 성도가 데려갑니다.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세상의 심판의 고통을 받지 않고 들림을 받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성도는 세상에 남아서 고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자, 한 자리에 누워 있다. 부부요, 부부. 한 자리에 누워 사는 게 부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모르지만 사라져 버렸어. 오늘 저녁에 자다가 부부가 둘 중에 하나 없어졌으면 휴가 된 줄 알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웃는 소리가 안 들리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일을 해. 일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딱 사라져 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 안 보여요. 올라가는 장면 보는 사람 누구만 보느냐? 올라가는 사람만 보고 땅에 있는 사람은 못 봐요. 영의 눈이 알렸는데 어떻게 봐요? 못 봐요. 못 보고 그냥 갑자기 왜 없어졌어? 이러는 거죠. 깨어있는 성도는 들림을 받을 것이요 깨어있지 않는 성도는 세상에 남아 대환란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첫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 철저하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까지 준비를 했잖아요. 예비 기름까지. 떨어졌을 때 사용할까지 다 준비를 해서 신랑 왔을 때 딱 맞이하는 그런 신부와 같은 성도입니다. 행위로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세상 따라가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이것은 뭐냐?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로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배우고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끄러움이 뭐예요? 부끄러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죠. 신부처럼 신랑을 사랑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 변명하는 신앙을 가졌지요.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된 사람. 그러나 게으른 사람,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사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바깥 어두운 곳 지옥,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게으른 종, 신앙생활 게으르게 한 사람, 준비 안 한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셋째는 양의 무리처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한 성도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이웃을 섬긴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으로 딱 오셔서 어떤 무리는 양, 어떤 무리는 염소 이렇게 가르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양의 무리한테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아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일 때 영접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는 생각 안 나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이 곧 예수님한테 했다고 상으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염소의 무리한테는 너희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4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려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한테 하지 않은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심판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웃사랑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안 한다,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이웃사랑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가난해도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인정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확실하게 깨어있는 사람이고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재림 때를 알고 미리 준비시키는 말씀을 전하는 종이 지혜로운 종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재림의 때를 깨닫고 미리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종이 복이 있는 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재림 시기에 조심할 것이 있어요. 거짓 종들이 많이 등장하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구원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단, 괴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첫째는 재림과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종입니다. 그런 거 없다, 재림 없어, 심판 없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거짓 종입니다. 듣지도 마세요. 둘째는 재림과 심판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거나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니면 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가짜들이고,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재림 날짜를 얘기하고 뭐 금방 내일 올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집 팔아서 바쳐라, 그런 말에 속지 마라. 다 거짓된 종들이고 거짓된 선지자들이다. 우리 교회는 뭐야? 내일 예수님 오셔도 오늘 일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준비됐으니까 주님 오면 다 놔두고 가면 되는 거지 뭐. 오늘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 종들에게 들어가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진짜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해버려요.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구원자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말세 일어난다면 하나도 믿지 마라. 그건 다 마귀 새끼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자세히.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 난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성경 안 읽나? 성경 다 써놨는데 예수님이.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구원자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너희에게 보여줘서 마귀도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대요. 택하신 너희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알려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말을 귀담아 안 듣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다가 너희가 지옥 가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네가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예수님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진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종이 진짜입니다. 거짓과 욕심이 없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과 충성하고 정직과 성실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살고 충성된 종처럼 살고 양의 무리처럼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준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 때 들림받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심판 받을 때 땅에서 함께 그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 받아야 돼요. 가족과 생립을 하게 됩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대환란의 고통 받아야 됩니다. 잘못되면 영벌 받는 것으로 갑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때 순교 각오하셔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세상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입니다. 자신과 세상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결과는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즉 마귀에게 졌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가 처하는 지옥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모두가 신앙으로 깨어있는 자 되어 예수님 재림 때 들림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